오늘은 사두개인과 예수님과의 부활 논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지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마치 누에고치에서 애벌레가 자라나 어느 시기가 되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나비로 변화되어 하늘 높이 날아가듯 우리의 삶에도 그런 변화의 순간이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신앙이며, 이 부활신앙은 사실은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후반부에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 간의 논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폭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던 자들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의 권위만을 인정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증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끝까지 믿으면서 부활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황당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만일 사람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다시 장가들어 대를 이어주는 수혼법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7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맏아들이 장가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은 다음에 둘째 동생부터 시작해서 7째까지 모두 그 형수에게 장가들었다면, 그래서 자식이 없었다면 최후의 그 여자는 죽은 이후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황당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죽은 이후에 사람의 관계가 너무 복잡해지는 것은 아닙니까? 부활이 없는 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신명기의 수혼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수혼법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시대의 풍습으로 바라볼 때 이 수혼법은 모세가 당시에 여자들이 약자였기 때문에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집간 다음에 자식 없이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의 삶이 막막하기 때문에 이 수혼법을 정해서 여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주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과부가 아무 권리가 없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힘들어지는 과부를 보호하는 이 수혼법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자신들의 주장, 억측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반박하십니다. 주님은 사두개인들의 무지를 폭로하십니다.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율법학자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냐라는 질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므로 이들의 문제는 성경을 읽기는 읽고 성경을 연구하기는 연구하되 자신들의 수준에서 온통 이성적인 시각으로 납득될 만큼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지, 하나님은 결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라는 것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한계요, 인간들의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머리로, 과학적인 사고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결코 이성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적 같은 것은 믿을 수 없다,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같이 정말 믿음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기적 같은 것은 없으며 부활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말보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분이라면, 그 정도의 능력만 갖고 있는 분이라면 못하러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못하러 기독교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은데, 신이 아닌데, 그의 능력도 인간의 수준과 똑같은데 못하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신앙,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에 대한 신앙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오해한 부분들을 수정해 주십니다. 즉 부활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결혼관계가 사라집니다. 더욱이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부부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더욱이 모세오경에는 특별히 출애굽기 3장 5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모세 이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거론하는 것은 이미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론하므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고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부활하여 지금 살아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당연히 있는 신앙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경 해석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한 번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들어보지 못한 너무나도 명확한 부활에 대한 성경 해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부활 사상은 어느 곳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오직 기독교 성경에만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이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며 죽은 이후에도 부활의 삶이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어디에도 이러한 부활 사상을 우리는 접할 수 없는데 결국 기독교 신앙 또한 성경 외에는 부활 사상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사두개인들의 주장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만약 그렇다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절제하며 경건하게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굳이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는데요. 그러면 그냥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모든 향락을 다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 다음의 삶의 질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을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죄짓고 싶으면 다 죄짓고 마음껏 즐기다가 죽는 편이 낫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을 필요가 없다. 이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분명히 부활이 존재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는 지옥과 천국으로 운명이 나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의 삶을 그 부활 이후의 삶을 비춰보면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이해가 안 되면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다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을 믿으시고 부활 이후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부활신앙을 생각하시면서 죽음 이후의 삶을 고려하시면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